고린도후서 마지막을 봅니다. 물론 내일 이제 고린도후서 결론을 맺을 건데요. 오늘 성경적으로는 마지막으로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을 이렇게 보면서 고린도후서 내용은 이렇게 다 보게 됩니다. 뭐 긴 시간은 아닙니다. 한 40, 이렇게 한 몇 회 정도 이렇게 며칠 만에 봤으니까 보통 한 60일, 70일, 80일 만에 보는 것에 비해서는 좀 짧게 봤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달 한 반 정도를 보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늘 언제나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라고, 특히 사역자로서 서기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로서의 고난을 다 내려놓으면서 정말 성도들에게 바랬던 그것이 우리가 사역하면서 영혼들에게 바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역자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0절에서 단호한 권징을 조치하겠다라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으로 돌아오기를 권면했던 바울이 이제 11절부터 13절에서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는 최종적인 문안 인사와 더불어 축도를 하면서 마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도 정말 이렇게 말씀을 봐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실적인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형제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일을 해 나가신다. 그러므로 뭐하라? 기뻐해라. 모든 성도들을 형제와 같이 자매와 같이 느꼈던 이 바울이 가족 같은 이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 이제 권면이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렇게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덕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갖 분쟁의 소용돌이와 또 죄로 인한 징계, 또 여러 두려움 속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 이 기쁨은 정말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기쁨은 좋은 상황에서의 감정적인 상쾌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기쁨, 그 기쁨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온전하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며 또 서로 모여 위로를 받아가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같이 하며 뭡니까? 평안해라. 평안하기를 간구하는데요.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서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 하는 중에 평안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 얘기하냐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디 가든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함께 할 거니까 믿고 가라. 그러면서 이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럽니다. 여기 지금 이제 서로 문안하고 서로 안부를 전하고 진짜 평강을 이렇게 이제 나누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거룩하게 입맞춘다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이루어졌던 인사법이 이제, 그 교회에도 들어온, 공동체에도 들어온 건데요.
동족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외적 표식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는요, 남녀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남자는 남자끼리 입을 맞추었대요. 좀 여자는 여자끼리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문안 인사 이게 관습으로 이제 정착되었는데요. 오늘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폐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인사법을 그리스도교를 동성연애자들의 어떤 집단으로 비난하는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이런 관습이 당시 같은 신앙을 가진 공동체 회원으로서 서로 일체감을 가지고 신뢰감을 가지게 했던 그런 어떤 표식적인 인사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12절을 보면요.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바울에게 있는 모든 성도가 이 우주적인 개념도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너희들에게 안부를 묻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그들끼리만 교제하는 고립된 성도들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교회와의 연관 속에서 그들과의 연합, 또 그들 내부의 연합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되고 자매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연합이라는 부분에서 서로 문안하고 나누는 그런 성도로서의 나눔이 중요한 거죠.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마게도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너희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3절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은 계실지어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성령님이 계신 거고 또 성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지어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지어다가 맞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적 축도입니다. 그래서 본 서신, 이 고린도후서 전체를 결론 짓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자들이 이런 걸 이야기해요. 바울의 이 삼위일체적 축도의 형식을 두고 후기 편집으로 단정해 버립니다. 이거는 그 당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뒤에 넣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잘못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편집자가 두 개나 혹은 그 이상의 단편들을 결합시켜 완벽한 삼위일체적 축도로 재구성한 어떤 그 결과로 간주하지만요. 결코 인위적이거나 편집적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철저히 바울적인 성격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울의 축도를 보면요. 성부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뭐 있습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물론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모든 게 기인됐거든요. 두 번째는 이에 근거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은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은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되어 영적인 화해를 도모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성도로서의 모습을 만드는 뭡니까?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 있어요? 성자 하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 분의 역사가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뭘로 힘을 얻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배경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얻게 된 자리입니까? 또 아니면은 물질입니까? 또 아니면은 뭡니까? 결혼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 있다고 해서 더 좋고, 없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은혜가 있냐,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성령의 역사가 있냐, 그게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이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적 은혜가 계속 임하기를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도는 축복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복 받으시기를 빕니다. 제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빕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축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통하심으로 번역된 코이노니아, 이거는 긴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이거든요. 성령과 성도 간의 긴밀한 교제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바울은 그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삼위일체의 은혜와 사랑과 더불어 이런 교통이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혼란한 고린도 교회에서 새롭게 경험되기를 축복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단원을, 이 모든 고린도후서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큼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도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목회자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어제도 제가 한 자매와 이렇게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그 자매에게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영적인 싸움을 하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들지만 실천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늘 은혜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계의 비밀, 언약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결론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나눌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있기를 바라고 그 힘을 통하여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